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이것은 하나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금 3일 만에 우리 앞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게 돼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게 됩니다. 아마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증언하게 되고, 또한 이거의 모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게 됩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에게 또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확실한 부활의 증거 속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분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부활을 거부할 때 아마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시체 도덕설이에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 몰래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도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던 경비들을 매수해서 누군가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전설설도 있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전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활의 이야기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또 환상설도 있습니다. 환상으로 단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더 이상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어떤 환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또 영적인 부활, 부활설도 있죠. 예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시체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 또 신화설, 고대 근동의 여러 부활 신화의 영향으로 전승된 그런 신화설로 단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부활했지만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또 나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 12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만삭되었던 여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정도로 이 부활의 어떤 증거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그리고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거짓 증인자로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부활의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옥에 갇힐 때도 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몽둥이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지만 그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증인으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 내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임이라. 아멘. 아마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힘든 그런 인생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배설물로 여겼던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일들, 그것이 만약 거짓된 일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정말 내 인생이 허비된 인생, 낭비된 인생,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누가 보더라도, 아니 내가 보더라도 내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고 허망되고 불쌍한 인생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자고 싶은 그 자리를 박차고 또 이 자리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주님의 죽으심이 없고 또 부활하심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헛된 일이고 가장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가장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된 일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대조적으로 내 인생은 부활이 없다면 누가 보더라도 세상 앞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16절 1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어떤 사람도 무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자리에서 끝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짓된 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단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증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도 단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을 때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주님의 말씀이 참됨을 그 제자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날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모습들,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아마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가야 할 길이 다르고 준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들, 고생하는 일들, 오해받는 일들, 때로는 눈치 보고 어렵게 찾아오는 일들, 그건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감수할 수 있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수고할 수 있고 때로는 인생에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또 수없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내가 하나하나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바른 신앙 또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십자가를 넘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